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유다의 2대 왕 아비암과 3대 왕 아사에 대해 언급했다면 오늘 본문은 사건의 무대가 북이스라엘로 옮겨집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의 3대 왕 아사 2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나답의 통치를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눈에 정직함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 기자가 열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왕들의 출신 배경이나 인간적인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도 동일합니다. 나의 출신 배경이나 스펙과 업적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함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거울 삼아 매일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수정하고 재조정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답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자기 아버지의 악한 길을 따르고 악한 행동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2년이라는 짧은 통치 기간에도 그는 아버지의 제약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듣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길,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죄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의미합니다. 나답의 아버지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은 물론 백성을 죄짓게 하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선지자에게 받은 경고를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므로 형제가 죽었음에도 우상 숭배를 조장한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던 것입니다. 나답의 이러한 모습은 동시대 남유다 왕 아사가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아브야함의 길을 떠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개혁의 기본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중세 중교개혁의 구호는 아드 폰테스, 기독교 신앙의 원천인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개혁은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본질, 근원인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 앞에 나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바로 세우는 것이 개혁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성 기브롯을 점령하고 포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이자 나답의 군대 장관인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켜 다른 경쟁 세력이나 군대 반격 없이 왕좌에 오릅니다. 나답은 국가적으로는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백성을 우상 숭배하는 죄악으로 몰고 가면서도 블레셋이 자기 땅을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면 블레셋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과 싸워야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짜 재앙인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는 무너져 가는데도 바쁜 일상을 사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매일 멈추어 서서 말씀 앞에 조용하게 읊조리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왕에 오른 바하사는 나답은 물론 여로보암의 집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죽입니다. 좀 전까지 왕으로 모시던 집안을 진멸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선언되었던 심판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를 조작한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여로보암에게 수차례 경고하시며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한 결과 결국 아들 때에 가문의 씨가 마르는 끔찍한 재앙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인간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 길뿐입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진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잔혹하고 끔찍한 메시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죄악은 본인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부모의 죄악은 부모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있지 않는 한 부모의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당대에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녀도 똑같은 죄악을 반복할 것입니다. 부모가 죄악에서 즉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31절은 나답 때 일어났던 모든 일과 그가 행한 모든 것은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열왕기 기자는 나답의 인간적인 행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 관계의 결과가 어떠했느냐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며 내면의 불신앙과 싸우고 죄악과 악행을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죄악을 끊어내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은 나답과 여로보암 가문의 최후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기억하며 내면의 불신앙과 싸우고 죄악과 악행을 끊어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